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합도 없이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시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고 받아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마이클 웰즈라고 한울의 제자도의 저자인데 거기에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쁘게 온 세상을 돌면서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 훗날 이 강사가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가도 이 강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성도들이 알아보고 강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강사는 그날부터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그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근데 하루는 맨 앞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앉아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이렇게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들으시면서 필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강의를 다 마치고선 이 강사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적고 계세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처음 듣는 얘기들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는 이 강사가 아니 다 예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강의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니 난 다 처음 듣는 얘기야.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예수님도 처음 듣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은 귀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하는 자가 정확한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요소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질 때에 그 말씀은 싹실 트고 귀한 결실을 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런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좋은 씨예요. 근데 그 씨를 가지고 이 전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 교훈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왜곡된 씨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씨가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은 그 또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문제이게 되면은 결실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반대로 밭이 좋아도 씨가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은 이 또한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전하는 자는 또 받는 자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우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좋은 씨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말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 이제 네 가지 마음의 밭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은 길가죠. 4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죠. 사람들이 자꾸 지나다니니까 딱딱해진 마음, 그죠? 그다음에 돌밭에 대한 것은 5절이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뿌려질 때에 싹이 나긴 나는데 돌밭이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이 굿은 깊이가 없는 마음, 그죠?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7절에 보게 되면은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에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가시가 있는 마음, 이제 여러 가지 가시가 있겠죠.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좋은 땅이 8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고 결실하였으므로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 그러니까 앞에 딱딱한 마음, 깊이 없는 마음, 가시가 있는 마음, 이런 것이 없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15절에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그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어도 이 그 비유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셔서 저희들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밭을 기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비밀이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또 해석을 해 주셔요. 그죠? 길가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해 주십니다.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딱딱한 마음은 사탄의 표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굳이 예를 든다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이 딱딱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거부감을 일으키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탄에게 자꾸 빼앗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돌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죠? 말씀을 잘 받긴 받아요. 근데 그 깊이가 없다 보니까 조금 들어가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언제 말씀을 받았는지 언제 기쁨이 있었는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돌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돌이 뭐를 의미할까요? 돌은 세상적인 가치관 또는 세상의 경험, 편견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조금만 시험을 받아도 조금만 흔들려도 이제 곧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회의가 생겨지고 은혜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돌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가시밭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죠. 18절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들이 뭐예요? 세상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욕심 이런 것들이 말씀을 자꾸 막아갖고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밭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죠.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쭉 그 묵상을 하면서 그럼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나 나의 개인적인 경험 또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 이런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큰 것 이게 바로 좋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가치 또 내 개인적인 경험 또 세상의 무지에 대한 그 염려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게 되면은 그게 이제 좋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은 씨가 뿌려질 때에 뿌리를 잘 내리고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고 내 개인적인 경험이 나를 가로막을 때도 있고 또 물질에 대한 염려 또 유혹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을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나를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런 응답이 있다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밭 그리고 좋은 말씀 받아서 좋은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모양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길가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좋은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 나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귀한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